이제 우리는 사사기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입니다. 레위 지파에 있는 한 사람의 아내를 무참하게 죽게 만든 그 결과가 결국은 베냐민 지파의 전쟁으로까지 번집니다. 왜냐하면 그 길앗 그들이 그 여인을 죽게 만들었던 그 불량배들이 속한 그 지파가 크게 보면 베냐민 지파와 함께 살고 있는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에 그들을 내놓으라 했지만 그들을 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감싸고 있던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처음에는 승리하는 듯 했지만 대패를 하지요. 자, 이 전쟁의 막바지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들이 이제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해 버립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거의 다 죽여 버렸어요. 자, 그리고 21절에 이제 전쟁에 이들이 막 도취되었을 때 무슨 결정을 하느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들이 전쟁을 겪었는데 전쟁 통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이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중에 막 흥분한 상태로 이들이 결정을 내는데 뭐였느냐? 절대로 우리의 원수 같은 저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들의 여자를 아내로 주지 않겠노라. 여러분, 근친상간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으려면 다른 지파에서 얻어와야 됐는데 주질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남겨진 소수의 남자들이 뭐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장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장가를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자녀를 못 낳지요. 자녀를 못 낳으면 그 지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겨버리지요. 대가 끊기는 겁니다. 이 뒤에 일까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파 하나였는데 이 지파 하나가 어떻게 될 지경에 처했습니까? 사라질 지경에 처해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무슨 결정을 한 거지? 야, 우리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린 거야? 그제서야 이들이 정신이 뻗뜩 들어버립니다. 근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뭐 한 다음이에요? 결정한 다음입니다.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대성통곡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세우신 지파를 없앨 지경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곧 후회할 일을 하고 말았을까? 이 결정을 내리는 거 조금 있다가 깨달았어요. 큰일 났다, 우리가 잘못 결정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전에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딸 주지 말자, 그냥 다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알 길이 없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뭐가 올라왔을 때 그런 결정을 내리죠? 화라든지 감정, 너무 기뻐요. 여러분,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막 미칠 것 같습니다. 그때 내린 결정, 후회할 결정이 태반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너무 기뻐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때 내리는 결정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애들도 가끔 보면
저를 막 기쁘게 해요. 막 정신없이 만들고 뭐라 해요. 그래서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제가 뭐 결정을 했대요. 뭐 용돈을 올려준다고 그랬고 뭘 사준다고 했다고 그랬고,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상대방을 아주 기분 좋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기분을 너무 좋게 만든 다음에 하면 안 될 일을 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뭐 좀 좁혀지면 신약에, 좀 더 좁혀지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좀 더 좁혀드리면 요한이라는 사람과 관계가 있죠. 아직도 기억이 안 나세요? 자, 이 헤롯의 잔칫날에, 생일날 어떤 일 벌입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가서 아주 아름답게 춤을 추잖아요. 아주 아버지의, 의붓 아버지지만 이 의붓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그냥 쏙 빼놓을 만큼 막 화려하게 예쁘게 춤을 춥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헤롯이 기분이 좋아요. 이 남자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니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내가 원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 나라의 절반을 떼어줄 수 있어요? 못합니다. 왜요? 이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내가 다스리고 있지만 이건 로마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디 내 마음대로 나라를 반을 떼줘요? 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들어줄 테니 내 소원을 아무거나 말해라. 결국 내가 원하는 일은 다 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쪼르륵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헤로디에게 달려가죠. 엄마, 의붓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준대. 뭐라 말할까? 뭐 달라고 할까? 그때 세례 요한을 원수같이 알고 있던 헤로디아. 왜냐하면 이 헤로디아와 헤롯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결혼하면 안 되는 사이거든요. 결혼하면 안 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시키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그것을 세례 요한이 막 비난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어떻게 그런 짓 하냐고 막 날선 비난을 가했습니다. 이 헤로디아가 이를 뽀득뽀득 깔았어요. 여인이 하늘 품으면 이 온유월에도 설이 내릴 정도로 이 헤로데 빠득빠득 이를 간 겁니다. 두고 보자. 그랬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좋은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자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해라. 자, 헤로디아가 와서, 딸이 와서 아버지 세례 요한 머리 주세요 하니까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가두기는 했지만 세례 요한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가두었음에도 저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같은 사람인데라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을 달라는 거예요. 자, 이 자기가 한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 신하들 앞에서 자기가 말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물을 수가 없어요, 왕으로서. 결국 두려움에 떨면서도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분이 너무 좋을 때도 어떤 결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어떤 기점은 우리가 언제 결정할 때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내 감정적으로 하게 되면 큰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성경의 입다, 사사시대 입다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약속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나이다.
제일 먼저 나에게 나오는 그 대상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언약을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급하게 너무나도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에 이게 너무 간절하니까 하면 안 될 결정을 합니다. 결국 집에 돌아갔는데 아차, 누가 뛰어나와요? 무남 동녀. 아들이 없습니다. 무남 동녀인 사랑하는 딸이 뛰어나옵니다. 그제서야 아차합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절대로 너무나도 기쁘고 아니면 슬프고 이런 감정이 복받칠 때는 여러분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조금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결정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결정하려면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기도함으로써 내가 정말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결국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뭐 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으면 얼마나 정말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걸 쟁취했기에 얼마나 즐겁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즐거움을 누리기도 전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결국 이들의 성공은 뭐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성공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우리는 뭐든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성공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 일단은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돈을 벌면 되는, 개같이 벌어서라도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술수를 써서라도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직책을 얻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어서 성공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공이어야 그 성공 이후에 기쁨이 오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성공은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저희 교우 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는 아니고 제가 부목사 할 때 교우였는데 정말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지 몰라요. 이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정말 위해서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대학을 보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좋은 대학을 보냈고 거기 졸업해서는 결국 미국에 있는 그 가장 큰 회사, 요즘에 그 가장 TV 많이 나오는 그 회사에 입사합니다. 거기서도 엄청 지위가 높아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삼성회사에서 이분을 1년만 빌려달라고 해서 데려옵니다. 그 삼성에서 분당에 삼성 그 빌딩이 있었는데 맨 위층에 펜트하우스가 있었어요. 그 펜트하우스와 그 다음에 차와 모든 거를 다 주고 제발 우리 회사에서 1, 2년만 있어 달라고 스카웃을 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의사입니다. 얼마나 잘 나가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그런데 이 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신앙을 안 갖습니다. 아무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절대로 교회 안 나가요. 그 권사님의 소원이 뭐였느냐? 목사를 모시고 집에, 그 아들이 미국에서 왔으니까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머니 소원이었어요. 아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 발도 들이지 못한다고. 여러분, 성공하면 될 것 같으십니까? 성공하는 건 무지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은, 여러분, 그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이 우리들을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공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무조건 성공하고 보자 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후회합니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열심으로 달려왔는데, 정말 여러분이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올 1년 2025년 마지막 날이 되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1년을 이러고 살았지? 뭐하고 살았지? 라고 후회하는 한 해가 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얘야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나와야 되겠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십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요?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저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의 모든 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면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후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왔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성도들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늘 우리들의 중심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인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허망함과 후회함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능력으로 생명과 구원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